토요일의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는 토요일의 예수님입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일하는데요. 매 학기 신입생분들이 오시면 신입생 수련을 마치고 밴쿠버 근교에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견학을 갑니다. 거기 가보면 이러한 예수님 상이 천장에 매달려져 있습니다. 수도원의 본당에 가면 가톨릭 전통이니까요. 밑에 제단이 있고 그 위에는 긴 끈으로부터 천장에 매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수련하고 마치고 갔는데 해필이면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고난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을 어두운 천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순환절이라는 사순절의 마지막 2주간 동안에 십자가와 예수님 상을 가리는 나름의 전통이었습니다.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기념할 때까지는 십자가와 예수님 상을 모두 가리고 성만찬이 끝나면 예수님 상만 부활절 때까지 가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와 부활절 사이 토요일에는 예수님만 가려지니까 빈 십자가만 남는 것이죠. 이 전통을 보면서 이게 그야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과 부활하신 일요일 사이의 토요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는 고난주간을 묵상할 때 종료주일에서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나죠. 그래서 고난주간 묵상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매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까지 이야기하고 주일을 이야기하는데 토요일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묵상이 없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토요일의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물론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 전통들이 다양한 답을 합니다만 이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토요일의 예수님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교회의 긴 전통에서는 이 토요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신경을 저희가 한글로 고백할 때는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바로 사흘 만에 부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사도신경을 혹시 보시면 죽으시고 장사된 지라는 표현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음부강하, 지옥으로 내려가심을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좀 낯설지만 이게 사도신경에 있는 표현인 만큼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음부강하를 나름 권위 있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대한 고백일까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에 내려가셔서 사탄에게 갇혔던 성도들을 구해내신 승리를 하셨다는 설명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조차 음부에 내려가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승리의 토요일, 고통의 토요일인 것이죠. 근데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받으신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실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음부강화를 굳이 고백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야기할 때 성부로부터 유기됨, 성부로부터 버림받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고통을 받아야 했었던 사람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토요일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음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마저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와 급진적으로 연대하고 가장 깊은 친교를 맺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과 연대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친교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의 세력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연대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고통과 고독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대하신 것이
바로 승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독과 고통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고백은 죽음이라는 인간 삶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경계를 넘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의 경계조차 예수님은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죽은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죽을 인류와 가장 급진적인 연대와 가장 깊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경계를 넘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자신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사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4살 넘어 애통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까지 넘어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인 경계를 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삶의 경계, 내가 치고 있는 내 삶의 담장, 이것을 넘는 것이 죽음의 경계를 넘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10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 나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주님의 사랑과 공감의 연대가 우리가 경계 넘은 그 용기 내었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